따라합시다. 천국의 그림자와 실체. 천국의 그림자와 실체. 아멘. 네, 마태복음 이제 19장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셨죠. 그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후에 바로 그때에 세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또 넘어뜨리려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하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그때 이제 어른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달라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성가시다고 막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죠. 그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안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한 부자 청년, 관원이고 참 집안도 좋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부터 잘못됐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성경을 항상 읽을 때에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왕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 비유에 대한 장이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그러면서 곳곳마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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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하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단지 이혼 문제, 단지 그 어린이 문제, 단지 청년, 재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도 마태복음 19장도 역시 천국의 이야기를 해 주고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바로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어머니 태로부터 12절 시작.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위하여. 이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12절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은 무슨 이야기로 끝납니까? 천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뭘로 끝나요? 천국으로 끝나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 또 16절에서 30절까지가 한 부자 청년이 선한 일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해요.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따라합시다. 천국. 이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 이혼이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무슨 선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의 이게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이 뚜렷이 보여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가? 아니면 천국 문 앞에서 문고리만 잡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실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실체를 가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마치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더 쉽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어려운 것을 주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선한 일로, 그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못 들어가고 이혼 안 하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선한 일을 하면 들어가고 선한 일을 안 하면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오늘 천국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세 부분으로 우리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쓸 수 있다. 나는 이혼 안 했어. 그래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이혼하면 못 들어갑니까? 어린아이를 꾸짖으면 못 들어가고 안 꾸짖으면 들어갑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들어가고 못하면 못 들어갑니까? 여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천국에 못 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못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쓸 수 있다. 도저히 천국에 못 들어갈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보내준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림자만 보지 말고 실체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4절, 12절,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30절까지 나누는데, 천국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2절은 따라합시다. 천국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여기 4절 말씀에 사람을 지으시는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요? 한 몸이 될지니라. 따라합시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둘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남자와 뭐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천국에 가보세요. 내 안에 내 신랑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은 여보 당신이 없다니까요. 섭섭하십니까? 아마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할걸요?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그건 이 땅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왜 둘이 한 몸이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이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굽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이게 한 몸이라는 이야기.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실체가 없는 그림자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이혼 안 하고?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부부사랑 좋은 사람만 가고 부부사랑 나쁜 사람 못 들어갑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실체를 위한 것이지 실체를 잘못 나타내는 그림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로 나타내는 그림자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실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체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예요. 그래서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실체를 위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나하고 이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이혼할 수도 없어요. 그걸 붙드시란 말이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째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인데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막 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럼 그냥 버려버리고 남자는 아무 또 여자랑 또 가지고 또 버리고 또 가졌다가 버리고 못생겼다고 버리고 뚱뚱하다고 버리고 성격이 지랄 같다고 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버리고 그러면 그 아내는 버림받은 여자는 아무래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와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혼 증서마저 안 써주고 너무 막 버리는 거예요. 가늠하지 않아도 막 버리는 거예요. 7절에 어찌하여 모세의 이혼 증서 좀 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느니라. 이걸 붙드세요. 따라합시다. 본래는요 남자가 여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라도 호세아서를 보세요. 고멜 여인을 버렸어 안 버렸어요? 그게 바로 호세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고멜은 바로 뭐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절대 안 버려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야 돼. 참 신랑을 만나야 돼. 그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누구든지 음악 영구에 아내를 버린 자는 다른 데장가는 가늠한 자니라.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랑 신부로 그림자로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과 존경은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떨 때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죄하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 그 제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를 받아. 그게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은 안 된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태로부터 고자된 자, 또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여러분, 고자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자로서 어떤 생식의 기능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고자를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면서 이 독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신. 따라합시다. 독신. 혼자 사는 거. 따라합시다.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 그럼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결혼한 것 같은데요. 혹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이런 영화도 나오고 말이지. 예수님의 그걸 훼손하고 말이지. 막달라 마리아라 결혼했다.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네 남편 데려와라. 네 신랑이 어딨냐? 따라합시다.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신랑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신부예요. 아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신랑이 어디 있어요? 맞다.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전에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이혼을 5번 하든 6번 하든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실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여성노님들, 옆에 있는 평생 40년 50년 산 사람이 내 신랑이 아니라고 여기세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오매 불망 목숨 걸고 당신 없는 세상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고 뭐 당신 아이고 하면서 난 당신 따라가겠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림자는 같구나. 실체 붙드세요. 아멘. 실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결론은 뭐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가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고 그 피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요?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2절에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뭐예요? 신부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머리되는 그리스도에 복종하듯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피 흘린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행복은 교회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해도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즉 신랑의 역할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나의 참 천국 신랑 때문에 나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신랑을 믿는다는 것. 둘이 한 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천국 신랑 따라 우리는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솔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따라 왕궁으로 들어가고 침실로 들어가고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천국 신랑과 딱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먼저 하고 이혼이 어떻고 저떻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천국 어린이가 되신 예수.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지 어린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공술을 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다 천국 들어갑니까? 이런 자의 것이니까? 아니죠.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혼하고 싸우고 술주정 부리고 아내를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상 엎어버리고 그런 어린아이 모습을 보고 자는 아이가 소년은 왔다 갔다 하고 중고등학교 학교도 못 다니고 10대 때 벌써 사람을 찔러 죽여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나쁜 거 다 배워가지고 20년 만에 넘어가지고 폭력배를 조직해가지고 왕노릇 하면서 자기 부하를 죽이는데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저 배반할 놈을 죽여야 된다, 저 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죽인다 해서 수십 군데로 토막을 내고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잘라가지고 소주로 먹고 다 같이 나눠 먹고. 여러분,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성악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한 아기가 되어가지고 어린아이 시절을 보낸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감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 예수님처럼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아내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면, 아기가 자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 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몰랐잖아요, 부모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왜 하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원래 이 예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로 온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어린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어린이 같이 아니하면은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영접해야 어린이 예수처럼 자라면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아이가 됐구나. 이게 감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됐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려고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오셨구나.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빌려서 오셨구나. 여기에 감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 청년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천국 청년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16절에 무슨 선한 일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어느 계명이 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읽어봅시다. 18절, 살인하지 말라.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5계명에서 이해를 이야기해줘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 딱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자, 인간관계 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여기는 몇 계명까지 나와요? 9계명까지 나와요. 하나 빠졌어요.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10계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10번째 계명.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뭐예요? 탐내지 마라. 탐욕,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꿰뚫어 보시고 그걸 깨기 위해서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아주 착한 아이 같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 사람 천국 가야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마가복음 10장 20절에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가만히 보시고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자, 크게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어요. 그러고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뭐예요? 10번째 계명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재산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자, 22절 보십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탐심이죠. 돈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이 청년이 그 당시에 부자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나누어져? 탐심이 잘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그 부자는 탐심이 있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탐심 있는 부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장가가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탐심이 있다. 가난해도 탐심이 있고 부자도 탐심이 있고, 이 탐심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 탐심이 없습니까? 탐욕이 여러분 정말 없어요. 탐심 있는 사람으로서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 오늘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탐욕의 죄를 짊어지고 이 부자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라. 왜 기록을 했을까?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더라. 이제 예수님은 30세 가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단 하나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예수는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청년 예수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다 준 거예요. 불의한 청년, 탐심 있는 청년을 위해서. 그래서요, 정말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 청년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나도 부족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언저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 4절 말씀에 줄을 치세요. 예수께서 3절 말씀.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요? 시험하여. 따라합시다. 시험하여. 거기다 줄을 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주위에서 시험하는 주의, 이런 환경에서 삽니다.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따라합시다. 꾸짖건을 바리새인은 시험하죠. 제자들은 꾸짖죠. 예수님 주위에서.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요?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꾸짖고, 청년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청년 예수를 못 보고, 부유한 자로 자기를 다 버리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못 보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랑으로,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자녀가 되어서 신랑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